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대 묵시문학 전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있던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를 받고 기록해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사탄, 로마 황제 등의 실명을 써서 편지를 보냈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보내는 자와 받는 자,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지하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초토화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 내려오는 유대 묵시문학 전통으로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편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도록 도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유대 묵시문학 전통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사탄은 용으로 기록했고 국가 권력인 로마 황제는 짐승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지평을 배제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그저 상식으로 읽거나 문자 그대로 읽어서 심각한 해석의 오류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3장 말씀은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짐승이 누구인지, 짐승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짐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신성 모독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짐승을 소개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다라는 말은 온 세상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뜻인 겁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진 이가 누굽니까? 당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좌우하던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기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말씀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유대 묵시문학 전통에서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국가 권력이죠. 그러므로 사탄이 국가 권력인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주었다면 누구도 이 사람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로마 황제의 권세에 대항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휘두르는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권세는 한시적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들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 6개월, 42달이 얼마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로마 황제의 권력이 하늘을 치솟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종착지가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옥에 넘기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던진다 하더라도 그 권력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히틀러와 일본 제국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권력 아래에 신음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 최후 승리는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견디고 인내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니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은 여러 가지 악한 방식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은 로마 황제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황제의 동상이나 흉상입니다. 당시 로마는 독특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마다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동상이나 흉상을 세워둡니다. 이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준 겁니다. 그들이 세금만 내면 얼마든지 로마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해 줬던 것이죠. 하지만 황제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도전과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십계명 제1계명부터 부딪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압제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짐승의 표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황제 숭배를 한 자의 이마나 오른손에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이것이 짐승의 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한 자에게 이 표를 주고 표를 받은 자가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죠.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과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줬던 겁니다. 실제로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있었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장사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길드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며 생산한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한다면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압제하고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던 겁니다. 이 표를 666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는 666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견해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유대 묵시문학 전통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사람들은 도미티아누스가 악한 황제였기 때문에 네로의 환생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고 히브리어를 숫자로 음가로 환산해서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를 한 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황제의 이름을 새긴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야 할 우리의 심령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심각한 배교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국가 권력이 제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기간 동안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다면 과거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시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굳게 지킨 사람들처럼 우리도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람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의 순결과 절개를 굳게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의 세력에 귀와 마음을 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늘 믿음의 순결과 절개를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순결과 절개를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